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시띠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이는 5규빗, 너비도 5규빗이 되는 정사각형으로 높이는 3규빗이었습니다. 네 모서리에 각각 뿔을 만들어 뿔과 제단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제단은 청동으로 씌웠습니다. 제비우는 통, 부사, 피 뿌리는 대접, 고기, 포크와 불판 등 제단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도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제단을 위해 청동으로 된 금은판을 만들어 제단 높이의 2분의 1쯤 올라오도록 제단 밑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청동 그물판의 네 모퉁이에 장대를 끼울 청동 구리를 부어 만들고 시팀나무로 장대를 만들어 청동으로 씌웠습니다. 그들은 제단 양쪽에 장대를 고리에 4개에 끼워 운반할 수 있도록 했고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청동으로 대야와 그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회막문에 모인 여자들의 거울을 녹여 만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뜰을 만들었습니다. 남쪽은 길이가 100규빗으로 고운 배실로 만든 휘장을 드리웠습니다. 또 기둥이 20개, 청동 받침대가 20개 필요했고 기둥의 고리와 기름대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북쪽도 역시 길이가 100규빗으로 기둥이 20개, 청동 받침대가 20개 필요했고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쪽은 폭이 50규빗으로 휘장이 걸렸고 기둥이 10개, 받침대가 10개,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쪽의 폭 역시 50규빗이었습니다. 뜰 오른쪽에는 길이 15규빗짜리 휘장이 걸렸고 기둥 3개와 받침대 3개가 세워졌습니다. 뜰문 왼쪽에도 길이 15규빗짜리 휘장이 걸렸고 그와 함께 기둥 3개와 받침대 3개가 세워졌습니다. 뜰을 둘러싼 모든 휘장은 고운 배실로 만들었고 기둥 받침대는 청동으로 만들었으며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었고 기둥의 머리는 은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뜰의 모든 기둥에는 은 가름대가 꽂혔습니다. 뜰문이 되는 휘장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을 수놓아 짠 것으로 길이가 20규빗이고 높이는 뜰 지위에 둘러 걸린 휘장과 마찬가지로 5규빗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기둥 4개와 청동 받침대 4개가 세워졌습니다.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기둥 머리는 은으로 씌운 것이었습니다. 성밖과 주변 뜰의 말뚝은 모두 청동이었습니다. 아멘. 사소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 방법대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소를 계속해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만드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물질, 또 다양한 물질로 다양한 물건들을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혼동해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르다와 틀리다입니다.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봅니다. 나와 당신은 다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나와 당신은 틀립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종종 봐요. 외국에 갔을 때 아파트 모양과 색상이 참 다양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들이 모양도 또 색상도 비슷한데 외국은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임에도 그 건물 모양이나 색상이 다양한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아부다비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찌 보면 아부다비는 너무 멋있는 건물을 짓다 보니까 외형에 따라서 내부 공간을 구성해서 실내 공간이 불편하다라는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실내 공간들이 다 제각각인 거죠. 한국은 트렌드가 강한 사회입니다. 유행을 따라 모두가 그 유행을 따라가죠. 모양도 따라가고 심지어는 색상도. 요즘은 조금 나아졌지만 이전에는 이런 경향들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것, 이것은 틀린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성 있는 사람, 또 튀는 행동, 이런 것은 잘못된 것으로 낙인되고 그렇게 개성 있는 사람들은 뭔가 그 조직 안에서 잘못된 사람인 것 같은
또 튀는 행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일로 여기는 그런 정서가 있었죠. 그래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뭔가 튀는 일, 또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양한 물질들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을 볼 때에 이런 다른 것, 이런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참 소중한 것임을 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어가면서 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물건들을 통해서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의 성소를 소중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까지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물건을 만든 내용이라면 오늘 본문은 성소 밖에 있는 즉 마당에 있는 그 물건들을 만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막 사진을 한번 우리 PPT로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쪽 오른쪽이 동쪽이고요. 동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입구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노수로 만든 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이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여러분 노란색으로 된 네모난 그 공간이 아닌 바깥에 있는 공간에 대한 기물들을 만드는 그리고 그래서 물두멍과 놋제단과 바깥에 있는 그 장막을 만드는 그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 1절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번제단을 만드는 말씀이에요. 번제단은 들어와서 바로 있는 그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태우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재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단은 또 번제단 주변은 처절한 동물의 소리 또한 각을 뜨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많은 피 또한 그 각을 뜬 그 재물을 태우게 되는 그래서 재물에 타는 냄새 그리고 연기 또 재가 날리는 사실은 그 성막 안에 성막 안에 있지만 그곳은 상당히 처절한 장면을 보게 되는 곳이에요. 고요하고 조용한 곳이 아니라 동물의 울음소리와 피와 또한 불과 연기와 냄새와 재와 이런 것이 있는 죄의 처절함을 경험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우리의 죄와 무게와 처절함이 그 번제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죄의 무게와 처절함이 깊이 깨달아질수록 죄사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선물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죄의 무게를 때로는 무겁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피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내가 그와 같은 피 흘림을 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을 만드는 말씀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이제 8절 말씀은 여러분이 보신 사진에서는 물두멍으로 되어져 있지만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대야라고 나와 있죠. 물두멍을 말해요. 노수로 만든 큰 그릇에 물이 담겨져 있는 거죠. 물두멍은 제사장이나 또 대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몸을 깨끗이 씻는 용도가 물두멍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그 청동 그릇에 담겨있는 물로 자신을 깨끗하게 닦는 거죠. 특별히 8절 말씀에 앞에 있는 번제단도 청동으로 만들었지만
8절 말씀에서 주목해서 보는 것은 이 물두멍도 청동으로 만들었지만 그 물두멍은 회막문에 모인 여자들의 거울을 녹여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인들의 거울을 녹여서 만든 것이 물두멍입니다. 당시의 거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리로 만들었어요. 즉 동으로 만든 거죠. 이 거울은 자신의 육체를 비추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얼굴, 육체를 비추던 이 거울을 녹여서 제사장의 몸을 정결케 하는 물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육체를 비추던 거울로 우리의 영을 비추는 영적 거울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또 성령의 조명하신 성령의 비춰주심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 앞에서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번제단을 통과하고 이 물두멍을 통과하는 즉 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또 우리를 정결케 하는 즉 회개를 말하죠. 이 정결케 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지만 끊임없이 정결케 하는 회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적나라하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일은 참으로 불편한 일이죠. 하지만 그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질병이 있지만 그 질병을 의사 앞에 가서 솔직하게 자신의 증상을 다 고백하고 또 때로는 자신의 환부를 열어서 수술도 하고 치유받는 이 일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이지만 그 일을 해야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이런 죄의 처절함이 있는 번제단을 통과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 물두멍 앞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일은 참 불편하죠. 하나님 앞에 죄된 우리의 존재가 서는 일은 불편하지만 그 불편을 기꺼이 감수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죄사함과 정결케 함, 즉 회개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회개를 통해 의의 옷을 입는 정결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8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제 마당에 있는 물건들을 만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은 여러분 아까 사진을 본 것처럼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이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소는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백성들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뜰입니다. 즉 그 마당에만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성막 공간 중에서 가장 열려있는 공간이 바로 이 뜰입니다. 하지만 가장 열려있는 공간일지라도 이 공간은 함부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가장 열려있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그 공간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번제단도 만들고 또 물두멍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기둥과 또 장막들을 만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따라서 만들게 되는 참된 순종의 모습을 보는 거죠. 비록 그것이 열려있는 공간이요. 비록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보다 조금은 열려있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끝까지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충성되게 잘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입니다. 개인의 삶일지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일지라도, 또 내 주변의 그 어떤 모든 것들일지라도 교회 공동체 역시 작은 것일지라도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들의 자녀일지라도, 내 배 아파서 낳은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이고, 교회 공동체도 내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일은 말 그대로 작은 것이에요. 하지만 작은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또 작은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그 일은 큰 일입니다. 작지만 그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그 일. 정말 예를 들면 여러분, 길을 가다가 쓰레기 하나를 줍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큰 일인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말씀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한 칭찬은 적은 일일지라도 그것에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또 충성은 일의 크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크기로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일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일수록 그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또 하나님이 중심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그 마음으로 그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하고 충성되게 할 때에, 성소와 지성소의 기물만이 아니라 마당에 있는, 심지어는 그 바깥 경계를 만드는 그 모든 기물들을 만드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작은 일이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질문하고, 또 그것을 기도하며 그 일들을 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칭찬이 임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또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으로 믿는 믿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일수록 더욱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은 일도 큰 일처럼 하게 될 것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큰 일이어도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작으면 그 일은 작은 일입니다. 충성과 순종을 통해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마음 품고 감당하는 이 충성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인정하고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감사하며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이라고 작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은사에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사함으로 또 성실하게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작은 일일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불꽃이 모여서 큰 불이 되듯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우리의 다양한 은사와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공동체,
또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